우리가 지난번에 신속 항원 검사는 그 그만한 키트를 구입해서 뭐 한 번씩은 다 해보신 것 같아요. 저도 한 번 해봤는데 이렇게 코에다가 집어넣을 때 의외로 깊이 들어가더라고요. 그 코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또 가다가 또 걸리면은 또 살짝 비틀어서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고, 그리고 그걸 이렇게 꺼내가지고 또 물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짜서면 뭐 한 줄이 나오면은 음성이고 두 줄이 나오면 양성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나올 때까지 뭐 얼마 안 걸리는 시간인 것 같은데 이렇게 조마조마하면서 그러다가 한 줄이 탁 나오면은 야 나는 괜찮아 그러고 이제 다니고, 또 어떤 분들은 두 줄이 나왔다고, 그것도 뭐 선명하게 두 줄이 나왔다고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저도 지난번에 한번 요즘은 감기 걸려도 불안해요. 그 코로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다행히 이렇게 한 줄이 딱 나왔길래 아 이게 감기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게 검사죠. 검사. 이 검사라는 말이 오늘 성경에서는 분별이라는 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 말씀의 1절에 보게 되면은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 분별하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시험이란 말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시험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분별하라 혹은 검사하라, 시험하라. 시험에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그 마귀가 우리 믿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할 때 시험이란 말을 씁니다. 마귀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였다 할 때 그 시험은 유혹한다는 뜻입니다. 유혹해가지고 넘어뜨린다. 영어로 하면은 temptation이라는 말이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은 영어로 하면은 테스트라는 말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할 때 이것이 테스트냐 아니면은 temptation이냐 하는, 그러니까 유혹하는 거냐 아니면은 검사하는 거냐, 이 차이가 있는데, 모든 시험은 그게 유혹이든 검사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은 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시험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내가 시험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는 나에게 다가온 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시험해 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 우리가 오전 예배 때 잠깐 나눴습니다만요, 이 세상에는 물질계가 있고 영계가 있습니다. 물질계는 여러분들이 눈으로 대부분 볼 수 있어요. 또 손으로 만져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또 맛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물질계는 물질계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험을 하긴 하는데, 영계는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또 맛도 볼 수 없고, 그러니까 물질계를 시험하듯이 영계를 시험할 수가 없습니다. 영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종종 신앙생활 하다가 영적인 인물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영적인 인물들이라고 그럴 때 그분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영적인 인물인지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 밖에 있는 이단도 영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그 영적인 인물인지 그것을 반드시 시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시험해야 돼요. 옆 사람에게 해볼까요? 반드시 시험하자. 그러니까 영적이다라고 나타난 사람들이 있으면은 반드시 시험해야 돼요. 이 반드시 시험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게 되면요, 이 이단인 경우에 영적으로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가령 신천지가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좋아한다. 그러면 신천지가 성경 공부를 하자고 나타나요. 자, 성경 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이 영계냐? 성경 공부하면서 처음과 끝이 다른 때 그것이 이단이잖아요. 그리고 성경 공부하는 것 자체가 영적인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경 공부하자고 나타난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지 아니면은 미혹하는 사람인지 그걸 시험해 봐야 되는데, 그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님께 한번 여쭤보자고 그 사람한테 제안을 하는 거예요. 혼자 여쭤보지 말고, 혼자 물어보지 말고 그 사람과 같이 우리 같이 가서 목사님께 여쭤보자 하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아 좋다 그러겠죠. 근데 조금이라도 비정상적이라면요, 아 뭘 그렇게까지 하느냐, 목사님도 번거로운데 그냥 우리끼리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이유를 대서라도 목사님에게 검증받고서 시험 성경 공부하자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겠죠.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인 성경 공부는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이라는 것은 이 빛 가운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추는 것이 아니고 속이는 것이 아니고 빛 가운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 공부만 예를 들더라도 성경 공부하는 것 자체가 영적이냐 아니냐가 아니고 그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의 영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영적이냐 영적이지 않냐 하는, 미혹하는 영이냐 하는 것을 구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이단들 가운데서는요, 앞서 말씀드린 신천지가 성경 공부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신천지가 딱 들어옵니다. 근데 그 교회는 보면은 방언을 많이 하는 교회였다. 그러면은 신천지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방언하는 척해요. 자기들은 방언을 인정을 안 하는데 누구보다도 열심히 방언하는 척해가지고,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영적인 것으로 그 교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게 되면요, 교회를 이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넘어뜨리려고 하는 구체적인 시도가 뭔가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우리 개인 기도회를 하자 하고서 또 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만나서 소극으로 기도회를 하자.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험하는 방법은요, 목사님께 한번 여쭤보자. 그래서 목사님에게 여쭤봐가지고 목사님이 좋다고 하면은 같이 하자. 그런데 아유, 이걸 뭘 목사님께 여쭤보냐고, 목사님 번거롭게 질이 똑같은 대답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역시 미혹하는 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는 오늘 말씀 1절 뒤에 있는 것처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세상에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왔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단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가다 생각해요. 내가 장로교 예장교회를 처음 나와서 오늘날까지 예장교회 다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만약에 내가 그때 저랑 친한 친구가 학교를 아파서 그랬는지 아니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2년 쉬고서 다시 복학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좋아가지고 같이 낚시도 가고, 밤낚시를, 또 사진을 이 친구가 좋아해서 사진 찍는다 그러면 같이 옆에도 가 있고, 그러면서 사귀었는데 제가 참 좋아했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교회 다닌다고 하길래, 어느 교회냐, 나도 데려가 봐달라. 그때 저는 교회를 이제 막 안 다녔을 때니까 나도 한번 데려가 봐달라. 근데 안 데려가는 거예요. 우연히 지나가다가 그 친구가 다니는 교회를 보게 됐는데 그 교회에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통일교회예요. 제가 그 친구에게 물었어요. 저는 그 당시는 교회를 안 다닐 때였는데도 묻기를, 여기 이단이라고 하던데 여길 왜 다니냐 하고 물었더니, 아유, 넌 몰라도 돼. 근데 만약에 저희 부모님이나 제가 처음에 발을 들여놓은 데가 통일교였다면요, 처음에 발을 들여놓은 데가 안식교였고, 처음에 발을 들여놓은 데가 그런 이상한 이단이었다면요, 얼마나 나에게 영적인 손해가 많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교단 교회로 처음부터 나오게 해주셔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지금 이 시대가 정통적인 교회보다도
정통적이지 않은 어떤 종교 단체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시험해 봐야 됩니다. 그럼 영적인 것을 무엇으로 시험하느냐 하게 되면은 말씀에 있는 것처럼 크게 두 가지로 시험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지 제대로 전하지 않는지 이걸 가지고 시험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단이라는 말 자체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한자로 번역할 때 이단이라는 한자를 쓸 때 뒤에 단자가 끝단자예요. 그러니까 끝에 가서 다르다는 뜻이에요. 다르리 자에다 끝단자. 처음에는 똑같은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 같은데 끝에 가면은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다 인정을 하지 않고 끝에 가면은 본인들이 인정하는 성경 내용만 골라서 가리킨다든지 아예 그런 성경을 만들어낸다든지 여호와의 증인이죠. 여호와의 증인들은 중요한 단어는 자기들이 인정하는 단어로 다 바꿨어요. 성경을요.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을 보는 것 같은데 중요한 곳에 이르게 되면은 단어가 달라요. 그래야지 해석에 운용이 있고 그래서 해석을 어떤 융통성을 발휘하게 되면서 그 자리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교리를 집어넣을 수가 있으니까 성경을 그렇게 좀 바꾸죠. 그리고 엊그제도 신문에서 제가 봤습니다마는 광고란에 예수님의 말씀도 율법이다 하고 광고를 했더라고요. 가만히 읽어봤더니 안식교에서 광고를 했더라고요. 예수님의 말씀도 율법이다라는 것은 율법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배워요. 안식교하고도요. 제가 안식교에서 우리 기존의 어떤 그 기독교에서도 그런 앱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즐겨 사용하는 성경 앱 있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이라는 성경 앱인데 안식교에서 만든 겁니다. 근데 그 성경 앱이 잘 만들었어요. 성경을 찾기도 잘 만들었고 여러 가지 창을 열어서 이렇게 사용하기에도 잘 만들어서 하는데 목사가 사용하기에는 조금 불편할 때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 불편하냐? 성경의 이 단어가 아닌 것 같은데 원래 하는 그 성경 그 안식교에서 만든 성경 앱을 열어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뭔지 거슬려요. 그러면 느낌이 좀 이상하게 거슬려서 우리 개역개정판 성경이나 예전의 개역 성경이나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성경과 비교해 보면은 아니나 달라요. 바꿔놨어요. 안식교식으로 바꿔놨어요. 그러니까는 그걸 읽게 되면은 성경을 많이 읽지 않으시는 분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겠지만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성경을 즐겨 접하시는 분들이니까 읽으면서 이건 좀 이상한데 하면은 비교해 보면은 아 이거 바꿔놨구나 하고서 바꿔놓은 것을 다시 원래 성경으로 타자를 바꿔쳐 가지고 제가 사용하곤 하는데요. 그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나의 교리 혹은 내가 속한 종교단체의 교리에 맞게 그것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버리든지 아니면은 바꾸든지 뭐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 이단의 특징이죠. 그건 우리 개인적으로 만날 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개인으로 누군가를 만났을 때 어떤 단체는 이단이라고 하는데 개인은 이단이 아니라고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인은 괜찮겠거니 하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개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맞춰서 내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꾼다든지 내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거나 더하거나 한다든지 그러면은 개인이라 할지라도 영이 우리랑 틀린 영입니다. 개인과 개인이 만날 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서 이 사람이 영적인 말을 자꾸 하게 될 때 정말 올바른 영의 소유자인지를 뭘 하라고요? 검사하라, 분별하라, 시험하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가장 첫 번째 시험하는 도구는 성경 말씀으로 해야 된다는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매일 조금이라도 읽으시고, 될 수 있으면 많이 읽으시고, 또 될 수 있으면 암송하시면 좋아요.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시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두 번째는, 이단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주 시비거리로 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역사적으로 이단들이 다 시비 걸고 넘어간 내용들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우리랑 똑같은 구약성경 모세오경을 사용하죠. 또 이슬람 사람들도 우리랑 똑같이 모세오경을 사용하죠. 그런데 이슬람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다른 것이, 우리와 완전히 다른 것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지자로서만 인정을 해요. 이슬람교요, 자기네 코란 읽다가 해석이 안 되면은 예수라는 선지자가 쓴 복음서를 읽어보래요. 복음서를 읽어서 코란을 해석하면은 큰 유익을 받는데요. 그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그 위치를, 그 등급을 높게 여겨주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저 선지자 중에, 유능한 선지자 중에 한 선지자라는 것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유대교는요, 유대교도 말씀 똑같아요. 유능한 랍비 가운데 한 사람인 것이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생하는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가 재림 예수라는 거죠. 예수님은 완전하게 이루지 못했지만 재림 예수인 나는 모든 것을 완전하게 마무리 지으려고 이 땅에 다시 왔다 하고 자기가 완전한 재림 예수라는 것을 말하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이만이지 않습니까? 신천지의 이만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재림 예수고 예수님이 마무리 짓지 못한 것을 자기가 마무리 짓으려고 이 땅에 다시 왔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죠. 그리고 사실 이만희보다도, 신천지보다도 더 세력을 넓혀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게 되면요, 조용하게, 신천지는 아주 시끄럽게 세력을 넓혀가고 있지만은 아주 조용하게 세력을 넓혀가고 있는 단체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단체입니다. 예전에는 안상홍 증인회라고 일컬었는데, 안상홍이라는 분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안상홍의 모든 이단들의 처음은 대부분 남자들이 시작하는데, 여자분들이 시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남자들이 시작하는데, 남자가 죽게 되면은 그의 부인이 거의 90%는 하나님의 아내로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안상홍 증인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 하나님으로서 등장을 한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내니까 어머니잖아요. 그 어머니 하나님으로 등장해가지고 조용조용하게 신천지보다도 하나님의 교회가 더 세력이 큽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이 더 세력이 커요. 근데 신천지가 워낙 시끄러우니까는 이 하나님의 교회나 여호와의 증인, 뭐 안식교 이런 사람들이 약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뒤에서 야금야금 하는데, 어느 교회가 건축을 하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교회를 넘겨야 되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은 대부분 하나님의 교회가 먼저 옵니다. 그 교회를 이렇게 살려고, 건물을 살려고. 그 정도로 하나님의 교회는 막강한데, 하나님의 교회의 특징은 뭐냐 하면 세례할 때 드러나는데, 우리는 세례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요,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안상홍 씨가 살아있을 때는 성부와
성자와 안상홍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것이 성령 대신에 안상홍이라는 이름을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처음엔 성부 성자 똑같잖아요. 근데 성령 대신에 안상홍, 성령이 살아 역사하는 어떤 존재가 안상홍으로서 세례를 주는, 그리고 그 안상홍의 부인이 이제 어머니 하나님으로서 등장을 하게 됐죠. 또 옆에 가까운 그 박태선 씨의 전도관이 변해서 저 위에 그 이름이 뭐죠? 예, 천부교로 있지 않습니까? 그 천부교가 여러분들 천부교 하니까는 아비부자를 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아내 부자를 씁니다. 부부할 때. 그러니까 그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머니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어요. 요즘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그 점검해 볼 때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해 봐가지고 말씀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할까요? 시작. 예,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서 인정하지 못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재림을 인정하지 않게 될 때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고요. 벌써 이때 벌써 세상에 왔느니라 하면서 있느니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적그리스도의 영, 마귀의 영이거든요. 이 구약 성경에는 사탄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이 신약 성경으로 오게 되면서 사탄을 신약 성경 헬라어로 하면서 디아볼로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디아볼로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사탄이라는 뜻입니다. 다이몬이라는 말은 귀신이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다이몬은 아주 밑에 있는 그 하급 쫄개, 마귀의 하급 쫄개들을 다이몬이라고 그래요. 디아볼로는 사탄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히브리어에는 사탄입니다. 자, 이 사탄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호시탐탐 우리를 노린다고 베드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계가 물질계, 영계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영계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와 늘 함께 하듯이 마귀가 우리 곁에서 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뭘 좋아하는지, 무엇에 약한지를 마귀가 잘 알아요. 만약에 이양규 목사라는 사람이 방언하는 사람한테는 꿈뻑하는 사람이다. 그럼 마귀는 반드시 이양규 목사에게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방언하는 사람을 보내버려요. 방언을 교회에서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방언이라는 건 말 자체 그대로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언어가 아니고 전혀 새로운, 사람이 보통 평상시에 쓰는 말이 아닌 영적인 언어를 방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 절에 다닐 때 방언하는 사람들 몇 명 봤어요. 절 다니는 사람들도 영적인 언어가 이렇게 탁 트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나왔더니 교회에서 장난치다가 마귀 방언 들린 애도 봤어요. 전에도 한번 제가 간증한 적이 있는데 12명이 모여가지고 방언 받겠다고 기도하다가 11명이 방언 받고 혼자서 방언을 못 받으니까 얘가 이 시기심이 일어나가지고 그 11명 앞에서 나도 할 줄 알아. 그래가지고 11명 하는 방언을 따라했어요. 얼라리 꼴라리 얼라리 꼴라리. 근데 한국말로 못 돌아오는 거예요. 거기 지도하던 분이 그
이현수라는 분이었는데 저보다 5년 교회 선배였어요. 본인이 지도하는 가운데 그 일이 벌어졌으니까 이제 큰일 난 거야. 3일간 금식하면서 얘가 한국말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얘는 또 한국말을 못하니까 울면서 나 이제 어떻게 되는 것 같으니까 막 울면서 막 그냥 어떻게 막 정말 이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때 이현수라는 그 선배 형님이 3일을 하다가 안 되니까 교회 백권사님 모시고 오라고. 우리 교회에서는 백권사님이 제일 셌거든요. 백권사님을 모시고 와서 백권사님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그 아이 이름이 이땡땡이었는데 나갈지어다 하니까는 얘가 그 순간에 한국말로 싹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방언이라는 것이 마귀 방언도 있고 또 다른 종교에서도 방언이 있어요. 기독교에만 방언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방언을 하는 사람들을 와 우러러 본다고 할 때 사탄이 얼마든지 마귀 방언을 하는 사람을 보낼 수가 있어요. 나를 미혹하기 위해서. 그럴 때 이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사람인지 아닌지 시험을 해봐야 되는데, 뭘 가지고 시험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시험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인지, 두 번째는 이 사람의 방언으로 인하여서 교회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 교회가 이 사람의 방언으로 인하여서 더 부흥하고 더 이 사람의 방언으로 인해서 사랑이 넘치게 되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방언을 하기 때문에 교회가 파가 갈리고 이 사람이 방언을 하기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이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검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검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니까는요. 예수님과 관계해서 예수님과 관계된 것을 시인하거나 예수님과 관계된 것을 권하지 않으면 무조건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여러분, 영을 시험하시는데 두 가지로 시험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성경 말씀으로,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것으로서 시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어떤 분이 그 책을 소개시켜서 제가 읽어보니까 거기에 재밌는 글이 있었어요. 그 신문 기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신문 기자로서 유명한 교수님이 와가지고 이제 말을 하면서 여기서 한 줄만 골라서 쓴다면 뭘 쓰겠니? 다음 주에 다른 학교하고 시합이 있어가지고 미식축구를 준비해야 되고 또 치어리더 그 연습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응원 연습도 해야 되고 다음 주 목요일에 다른 학교랑 시합에 있어서 그렇게 하는데 미식축구 그 다음에 치어리더 뭐 할 사람 하는데 이것을 신문 제목으로 뭘 제일 했으면 좋겠냐? 얘는 이게 좋다고 그러고 쟤는 저게 좋다고 그러고 어떤 애는 이게 좋다고 그러고, 그 교수님이 다 보더니만 사람들을 확 끌어다닐 수 있는 요점을 찾아내야 된다고. 그럼 교수님은 뭐라고 쓰실 건데요? 다음 주 목요일 학교 안 온다. 왜냐면 다른 학교랑 그날 시험이 있고 치어리더로 뽑힌 애들 뭐 한 애들 다 연습하고 뭐 그러면서 그날은 학교 아무도 안 오니까 다음 주 목요일은 학교 안 온다 딱 하고서 그 밑에다 글을 쫙 쓰면은 사람들이 다음 주 목요일 학교 안 온다 딱 보고서 그 글을 쫙 읽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 영을 분별해야 되고 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우리가 미혹당하지 말아야 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왜 영을 분별해야 될까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예요. 나라는 교회를 지키고 또 교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안 하면은 교회를 지킬 수가 없어요. 교회를 지키질 못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또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사실은 교회가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 할 때 안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게 깨어있지 않다 보니까 교회가 천국 가는 거라는 걸 영적으로 보질 못하고 교회를 예배당으로 봤어요. 그게 아니에요. 교회가 천국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교회가 천국 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건물이 아니고 이 공동체,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교회가 천국 가는 거예요.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냉정하게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좋은 게 좋은 거다, 이게 아니고요. 분별할 것은 분별하고 하나님 나라 가는데 다 같이 들림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시고